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사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 49장, 50장의 두 장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49장에서는 야곱이 드디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한 명 한 명에게 해주죠. 첫째 르우벤부터 축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한 명 한 명 축복을 쭉 하다가 마지막 막내 베냐민까지 축복을 마치고 나서 이제 28절에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첫째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축복이랄 걸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다 보면은 너는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칼의 폭력의 도구다. 그러니까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파도 온전히 축복을 받은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축복과 어떤 저주 우리가 보기엔 좀 그런 거 같이 그런 게 섞여 있는 지파들도 있고 온전히 막 저주만 받은 그런 지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총괄하는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들에게 축복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야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보기엔 또 축복 같은 일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저주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평가할 때 그게 우리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 분명히 이거는 나쁜 일이야.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건데, 왜냐면, 이게 참 크리스찬의 마음 속에, 또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속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유교적, 그리고 뭐 물질론적인 것들에 또, 어떠한 잘못된 미신 종교에, 이런 샤머니즘에 빠져서, 우리가 받는 이런 복이라는 것의 이 의미가,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더 많은, 인플루언스를 갖는 것, 그런, 뭔가 세상에서 돋보이고 높아지는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너희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 복의 의미가 너무 훼손되어 버리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룬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는 것이죠. 모든 것,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사기도 당하고 배반도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하지만 그 일들이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도 낭비되는 것이 없다. 사실은 너의 인생 모든 처음과 끝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지를 한번 보아라 라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계속 보면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죽고 50장에서는 요셉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아담의 때부터 요셉의 때까지 모두 탄생과 죽음이 모두가 다 이 책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모든 족보가 나올 때 사라지는 족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족보는 족보에서 계속 이어져서 그 탄생과 죽음이 연결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족보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면 어떤 인생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고 끝은 있지만 시작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시는 인생이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장이 됩니다. 이제 야곱이 드디어 긴 나이를 마치고 그들의 조상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50장에서는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추도의 그런 물결이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야곱을 위해 슬퍼하고 그들의 모든 신하와 군대가 같이 그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재미있는 것은 15절에 보면 이제 사람의
이 연약한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용서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이들에게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있었던 이전의 일들을 기억해서 우리를 어떻게 처단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선수를 칩니다. 보세요. 자,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들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요셉에게 먼저 말을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 많이 범하죠. 어떤 것이 잘 되기 원해서 우리의 어떤 잘못이 조금 더 반감되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뿌리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요 사람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얘기가 되면 좀 더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겠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말을 흘리게 되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먼저 말을 흘리면서 요셉에게 말해봐.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르스프리 해주셨잖아요. 자유케 해주셨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다시 죄인된 모습, 나는 안 되지, 나는 어렵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고 계속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과 그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울잖아요. 형님들,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니까 당신들이 다시 뉘우치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크리스천이거든요. 우리의 과거는 죄악되었고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더러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서 새 옷을 입히셨을 때에는 이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너를 악에서 선으로 바꿨다. 너의 인생을 바꿨다. 그걸로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셉이 마지막으로 삶을 살다가 죽게 되죠. 25절에 보면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게 되죠.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는 일이 나오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요셉의 뼈를 가나안에 묻는 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가 출애굽기랑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이고 이것이 또 약속이 이루어져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계획들, 이 모든 것이 하나로서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포커스를 성경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성경은 성경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창세기가 마쳤어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여러 장을 뛰어넘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예 읽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이 마지막 50장까지 사람의 탄생과 죽음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셨고 그 인생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셨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려움도 겪었고 즐거움도 겪으며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 이 모든 족보가 이어지는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어떨 때는 직접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며 어떨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또 한 주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삶을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